민수기 22장 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민수기 21장 1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같이 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에돔 땅을 둘러가지고 왕의 큰 길을 따라서 이제 북쪽으로 이제 나아갔습니다.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투가 벌어졌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의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산 사람들과도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투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바산 사람들의 땅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는 그 모든 길에는 지금 승리만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금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있는 왕, 그리고 그 왕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참 복 있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복 있는 백성, 복 있는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이 이렇게 쭉 있다면 이렇게 사해 바다가 있을 때 이쯤 이렇게 요단강 오른쪽,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보면 이쪽에 여리고성이 보이는 그쪽 지점입니다. 이쪽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왔습니다. 그때 이 모압 땅은 왕으로 있던 사람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에요. 항상 볼 때 발락이 왕인지 발람이 왕인지 항상 헷갈리죠. 그래서 아까 다 읽어본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발락이 왕이에요. 이제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제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발락이 이제 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다 보고를 받았을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의 큰 길을 따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사람들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아모리 사람들과 다 싸워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라는 보고를 틀림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압의 이 왕으로 있는 이 발락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현재는 자기들은 공격하지 않고 아모리 사람을 공격했지만, 바산을 공격했지만, 지금 이들이 모압 평지에 있는데 그러면 이들이 곧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지겠지. 왜냐하면 이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다 물리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모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모압을 쳐들어와서 모압의 많은 땅을 빼앗아간 사람들이 바로 아모리 사람들이잖아요. 그 모압의 원래 땅이었던 것을 아모리 사람들이 뺏어갔는데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차지를 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모압의 땅을 아모리 사람들이 차지했는데 이 아모리 사람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했어요. 그러면 모압과 이스라엘 자손을 비교해보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이쪽이 이길 거죠. 그래서 모압 왕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 내야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아니면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생각해 내야지 됩니다. 그렇죠. 왕이면은 자기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야지 되니까요. 근데 하나 모르고 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생각은 없으셨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모압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주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을 공격할 리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모압의 왕으로서 발락은 그 사실은 알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황폐화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것이 진짜 정면적으로 충돌을 해가지고 진짜 맞서 싸우면 질 것이 아무래도 뻔하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이 있어야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좀 특별한 능력에 힘을 입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힘이 좀 약해지면 그때서 가서 이제 공격을 하면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발람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사신을 보냅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이 강가라는 곳이 어디냐면 성경에 그냥 강이라고만 이름도 안 밝히고 나오는 강은 정말 큰 강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 위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보다도 더 위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그 고대 문명 4대 문명의 발생지라고 하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있는 바로 그쪽 그 땅, 그 강을 말합니다. 그 근처에 이제 발람이 살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해바다와 있고 요단강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한참 더 위에요. 굉장히 멀리 있는 것이죠. 그 먼 곳까지 지금 사신을 보내서 이 발람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발람이 유명하다라는 거겠죠. 어떤 능력이 좀 유명한 거겠죠. 그리고 그만큼 멀리 있는 사람을 데려오려고 유명한 사람을 데려오려고 할 정도로 이제 이 발락 왕은 굉장히 걱정이 많은 것이고요. 아주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가 왜 유명한가 보면 6절에 보면은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그 백성을 저주하라. 저주 좀 해줘라.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달라라고 발람을 부르러 가는 건데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람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발람이 복을 빌면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고 발람이 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진짜 저주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뭐 실제로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소문이 쫙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복채를 그냥 두둑히 챙겨가지고 이제 발람을 데리고 오도록 시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발람에게 갔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하룻밤 우리 집에서 좀 있어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8절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예, 내가 여호와께 여쭤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고서 이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하세요. 발람은 과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그냥 좀 신통방통한 점쟁이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선지자라면 정말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그랬을까요? 근데 또 복을 빌면 또 복을 받고 막 그랬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여호와께 기도해 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시는 대로 내가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말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도 발람에게 말씀을 하시고, 발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일지, 아니면 그냥 점쟁이인지.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먼 훗날도 아니고 살짝 뒤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겠죠.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르우벤 지파가 이제 나중에 요단강 동쪽 지역을 이제 기업으로 얻게 될 때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났었는데, 그때 부올의 아들 이 발람도 죽였습니다.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점술과 발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고 있죠? 하나님이 유명하시니까요, 그렇죠? 뭐 알고는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발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발람과 이야기를 하시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꼭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찾아가셔서 말씀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사라 너무 예뻐가지고 데려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번에는 이제 아람 사람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발람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그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발람이 이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발락이 보낸 그 사신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지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간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발람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 왕이 보낸 그 사신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 그냥 그대로, 그렇죠? 자, 그럼 발람이 어떻게 전했는지를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 너희와 함께 가지 말라고 하신다. 너희들 그냥 가라. 딱 여기까지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하지만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있었어요.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핵심적인 말씀은 세 가지예요. 같이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자손은 복받은 자들이다.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저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그들과 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발락은 두 개는 빼고 그냥 하나만. 예. 하나님께서 난 너희와 가지 말라고 하신다. 그냥 너희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만 들은 이제 사신들은 발락 왕에게 전했겠죠. 근데 발락 왕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발람이 우리가 보낸 이 복채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 그리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요. 그러면 아무래도 요구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양이 많아지죠. 지위가 낮은 사람은 자기 그 신분 안에서만 해줄 수 있는데, 지위가 높은 사람은 더 많은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발락은 더 많은 것들을 들어줄 수 있는 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17절에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다시 또 보냅니다. 자, 이제 다시 왔습니다. 만약에 발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진짜 믿는다면 또 사신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난 당신들이랑 가지 않는다. 뭘 필요 없다. 가라. 그렇겠죠? 집안에 들여보내지도 사실은 않아야지 됩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앞에서 막 은금을 더 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덜하고 그거 못하겠다. 이 말은 좀 발람이 좀 하나님을 좀 믿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룻밤 더 자라. 내가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하실지 안 하실지 여쭤보겠다라고 이제 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번에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럼 지난번에 그 말씀을 뒤집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죠. 발람은 이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선지자는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또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번과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이런 발람의 행동을 보았을 때 발람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는 것,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밤에 발람과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이제 가라고 하세요.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 그들과 함께 가지만 그곳에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만 전해라, 이제 라고 하십니다. 이제 발람이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이제 모압에서 온 사신들과 함께 이제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갑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가 감으로,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간밤에 발람에게 이제 가라고, 그 사람들 따라 가라고 하셨는데 진짜 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네요. 왜 그러셨나? 하나님께서 왜 말씀과는 다르게 이렇게 행동을 하시지? 싶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뒤에까지 이야기를 다 이제 살펴보면 아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그렇죠? 나귀 타고 가는 이 상황이 너무 재밌죠. 이제 나귀 타고 가는데 나귀의 눈에 보여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저기서 딱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서 나귀는 막 딴 길로 가죠. 근데 이 발람은 이 녀석이 갑자기 왜 이렇게 이쪽 길로 가지?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이쪽 아니야 하고 막 측지를 때립니다. 또 나귀는 또 다른 쪽으로 막 해가지고 그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가지고 막 담벼락 쪽으로 막 붙어요. 막 그러니까 이 발람의 발이 막 담벼락에 막 쓸리겠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이쪽 아니야 막 또 채찍질을 합니다. 근데 막 여호와의 사자가 막 바로 앞에 있으니까 나귀가 막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 솔직히 자기가 죽을까 봐 엎드렸는지 아니면 주인님이 다칠 것 같아서 엎드렸는지 좀 궁금하긴 하지만 이제 나귀가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서 이제 발람의 발 앞에 이제 엎드립니다. 쫙. 발람은 굉장히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나귀를 때립니다. 바로 그때 나귀가 말을 합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아주 그냥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더 신기합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또 말을 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너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길을 똑바로 안 가느냐? 정말 내 손에 칼 있었으면 너 지금 당장 죽였어! 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화가 난 말을 보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칼을 들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놀라고 이제 머리를 숙여서 땅에 엎드립니다. 3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지만 발람이 가는 그 길은 사악한 길인 거예요. 그 발람의 속에 사악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길을 가는 것을 지금 막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나귀가 아니었으면 너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가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 될 텐데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말만 전해라 라고 다시 이제 해주십니다. 만약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귀 타고 쭉 그냥 갔다면 발람이 발락 왕을 만나서 어떻게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앞에 저희가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 중에서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아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라는 말만 했었어요. 그런 발람이 발락왕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만 그대로 잘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신 거죠. 그러니까 32절에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았다. 이 상태로서는 발람이 가가지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신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직접 이제 눈으로 보고 겪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자신만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겠죠.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하지 않으면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죽일 수 있구나. 아, 하나님은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과 말을 하면서 나를 이렇게 꾸짖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달았겠죠. 그러면 이제 발람은 발락왕을 만났을 때 이 경험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일은 이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가라고 하셨면서 또 진노를 하신 거죠. 아, 사악한 마음으로 지금 길을 가고 있구나. 예. 그래서 그 발람을 이제 깨우치시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내용이잖아요. 나귀가 막 사람과 말을 하는. 근데 또 재밌는 건 진짜 나귀가 그 순간에 주인님 나를 왜 이렇게 때리십니까? 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할 때 제가 발람이면 하고 놀래가지고 오히려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어떻게 나귀가 말을 하지? 막 그럴 것 같은데 발람은 좀 당황하지도 않고 나귀랑 오히려 같이 말을 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하니까 내가 너를 때린다. 막 이렇게 당황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쩜 이럴 수 있을지. 굉장히 대범한 사람이라서 나귀가 말을 해도 놀라지도 않는 것인지. 사람이 이렇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꽉 차 있으면 눈앞에 다른 것들은 제대로 안 보이죠. 발람은 지금 이제 발락왕을 만날 생각으로 이제 가득 차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는 걸 말을 하지만 그래도 발람 왕의 발락의 그 부탁도 어느 정도는 들어주게 하시겠지? 막 이런 생각도 이제 하면서 가겠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발락 왕의 부탁도 어느 정도 들어줘야지 되겠지. 그러면 이제 발락 왕은 나한테 무엇을 줄까? 왕이니까 은도 많겠고 금도 많겠고 그리고 크게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자리를 달라고 하지?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하면서 가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제 나귀가 눈앞에서 이제 자기와 말을 해도 이게 더 크게 느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무엇인가를 꽉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주변에 다른 것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게 잘 눈에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못 듣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똑바로 따라가지 못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죠. 하나님께서 이쪽에 하는 그 말을 우리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만 하고 있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때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이 무엇일까요?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런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그 계획들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세상에 있는 것은 감각 없는 자가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욕심,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욕심,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됩니다. 그 욕심의 소리 때문에 우리는 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욕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나 우리가 딴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못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발람도 나귀를 통해서 이렇게 살려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그동안 쭉 민수기에서 등장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한 명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나중에는 알게 되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 상황을 미리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미리 앞서서 다 정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금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한 상황, 좀 곤란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 같으면 미리 아시고 앞서서 그 문제 상황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어쩌면 그동안 여러 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앞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미리 지켜주셨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특히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 걸 보면 저쪽으로 가면은 좀 위험하겠는데 하면서 어떻게 하세요? 미리 가서 스르륵 치우고 이거 만지면 좀 안 좋은데 하면서 미리 차차차차 치우는 거. 그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죠. 역대상 14장 15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백성들보다 앞서서 나아가 주십니다. 그래서 싸워 주십니다. 왜요?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살펴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빨리 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어떤 순간에 이미 우리를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